오늘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이라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흔들림이 없는 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반석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원석을 보시며 그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위대한 하나님의 반석이 될 것을 꿈꾸시고 이제 그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 끌을 들고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모난 부분들을 계속 주님의 끌과 베드로의 돌이 만나면서 베드로는 조금씩 시몬에서 반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죄송한 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공사 중이라 때로는 불편함을 드리고 때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감으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제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 60세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허리케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30대에 아주 작은 폭풍우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30대에 젊은 시절에 우리의 인생에 겪는 이런 폭풍우들이 결국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허리케인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즉시 급하게 막 재촉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서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즉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며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다 보니까 그만 밥도 못 먹고 그냥 제자들이 저녁 늦게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좀 먹여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빈들이고 저녁도 다 됐고 도대체 어디서 이들을 먹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오지요. 예수님,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는지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즉 엄마가 싸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그것에 감격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이 작년만 5천 명이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사역의 기적과 사역의 성공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방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여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나듯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보시면 자,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에 왔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거스리는 거예요. 배가 나아갈 방향과의 반대에서 바람이 막 급하게 불어오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고 이 바람 때문에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그 항해하는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저녁이 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제 해가 지고 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경험해요? 이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 가운데서 그들은 풍랑을 경험하고 지금은 뭐예요? 갑자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낮과 밤이 반복되고
1년을 지나면서도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듯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없이 홀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이런 풍랑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겪는 이 모든 경험들,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냥 우리들의 인생에서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경험들은 바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3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즉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겪는 이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경험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의 뭐예요? 믿음을 조금 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은 여러분 이 1년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건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의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의 뒤에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해석과 반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실패가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의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속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두 가지를 경험해요. 두 가지를. 원래 이 설교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뭐냐면 오늘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겐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에겐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한 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드로 설교 시리즈는 11월 달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러면 저는 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멘붕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한 가지만 하라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한 가지만 했고 제가 2부 예배 준비하면서 막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가지만 해요. 두 가지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한 가지 하라 그래서 제가 또 안 할까 봐 오기 전에 제가 방송실에다가 뒤에 건 그냥 없애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만. 그냥 얼굴이 확 피지시는데 한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올해만 목회하고 끝날 거 아닌데 저도 아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달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이 풍랑 속에서 경험한 게 뭔가, 오늘 베드로가 이 풍랑 속에서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따르다 주님에게 순종하다가 그는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한 게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25절, 24절에 가보면 24절입니다.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좀 머물고 싶고 여기서 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게,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제자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아니, 그냥 좀 여기서 머물게 하시면 안 되나? 그냥 우리가 좀 이것 좀 누리고 좀 이것 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좀 사람들에게 이런 막 좀 하는 것 좀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상하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조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 좀 의문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조금. 아니, 어쩌면 어떤 제자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에게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뭔가 지금 삐져있고 뭔가 예수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내가 괜찮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 때로는 괜찮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24절에 보면 그 배가 육지에서 한참 떠나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거기 보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어나 그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거스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시험들이 아마도 제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물보 터지듯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옆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지금 안 보이시는데 뭐, 그러니까 막 그냥 뭐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 실망했어요, 예수님 나 삐졌어요, 예수님 나 이제 끝났어요, 나 이제 건너가면 나 예수님 나 떠날 거야 이제,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더구나 더 큰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배가 어떻게 안 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실망과 원망과 절망 속에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시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 말씀해 보시면 밤 사경에, 자, 여기까지. 지금 몇 시예요? 밤 사경. 이건 당시 로마식 시간 표현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 3시에서 6시.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자들은 너무나 이게 뭐야, 버라이어티한, 뭔가 정말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제자들이 갔더니 제 무리들이 모였고 무리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중 들고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 그 경험을 좀 누리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해가 지니까 막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두워졌는데 이제 새벽 3시쯤 됐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풍랑 속에서 막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지금 밤 사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다 주무시고 계셔서 모르시는구나. 새벽 3시부터 6시는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사람의 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야 되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과 우리의 인생에 겪는 고난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생의 가장 차가운 시간, 인생의 가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으로 우리들을 몰아가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는 이 풍랑이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만의 풍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풍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우리들의 풍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풍랑 속에 사경을 헤매는 그 밤 사경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만나 정말 밤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제자들의 항해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혼자 자기가 걷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부모는 뒤에서 그 아이의 모든 것에 시선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해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기 제자들에게 오시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원어에서는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아오셨다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걸어오셨다라는 뜻도 있고, 혹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성경은 언제나 어떨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위해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언제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이 언제예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인 거예요.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주님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은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밤 사경에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자,
제자들은 어땠어요? 거기 보시면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뭔가 누군지 뭔지 모르겠는 그냥 그 유령이라고 하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자신들에게 찾아온 풍랑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믿음의 눈이 닫힌 채 그들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심각한 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들에게 무서운 건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진짜 내 신앙과 내 믿음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오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크게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자신들에게 찾아온 풍랑과 고난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물결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는지. 자, 오늘 이런 주님을 향해, 오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27절 말씀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물결위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네가 지금 겪는 고난, 네가 지금 만난 이 풍랑 때문에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절망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잠잠하라. 그리고 정말 평안하라. 왜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뭘 두셨어요? 나니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거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풍랑을 주님이 잠잠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내 눈앞에 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먼저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풍랑 없어져도요, 또 풍랑 찾아옵니다. 또 문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주님은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물결 위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주님이 그 물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물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물을,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풍랑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고 그 물결 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없어지면 좋죠. 문제가 없어지면 여러분 편안은 해요. 근데요,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거친 풍랑 찾아와도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험이,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을 겪든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